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 함께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일깨우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제의 말씀들 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동안 새신자 과정을 쭉 환영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오시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소중한 양식이 되고 있는지 아마 몸소 느끼고 또 체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혹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목사님들 모두 그러셨을 겁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견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가정이 없으면 그를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 그러죠. 또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노숙자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사람에게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아무 곳에서나 머무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정말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당을 먼저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답니다. 교회 간다라고 대답하는 그 교회는 교회를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당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당을 교회하고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유의해서 확고하게 마음속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위치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도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져야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겠습니까? 죄로부터 거룩해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생애 전 기간 동안에 지은 죄, 지을 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갔어요. 99년도에.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코스도 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신 흔적을 찾아보는 코스도 있고 초대 7개 교회를 찾아보는 코스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의 유적지를 찾아보는 코스도 있고 여러 목적으로 성지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욕심 사납게 4가지 목적을 다 뚫뚫 묶어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리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당시에 7개 교회를 돌아보는 일정 속에 들어있는데 가이드가 왜 이 팀은 질문을 안 하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질문을 안 했냐고 가는 곳마다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다른 팀들은 오면은 에베소 교회 갑시다. 서머나 교회 갑시다. 사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가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때 그 가이드가 집사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야 에베소 교회를 가자느니 서머나 교회를 가자느니 할 건데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셔버리고 없는데 가자 그러면은 집사님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요.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이 팀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팀은 자기가 가이드 과정 속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개 에베소 교회 갑시다라고 가면 어디 가냐면 과거 에베소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했던 다 허물어진 터를 찾아가요.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후반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의 차원이 있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 아세요? 꿀 먹고 나면 입가에 단맛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잖아요. 그거 쪽쪽 빠느라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다냐?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이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는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터전 위에 있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처럼 알고 있어요. 선지자. 지금 이 시대는 성인 군자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요, 당신께서는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얄밉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런데 좋게 봤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가도 대단한 분이라고. 그분은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뭐 했다고요? 그 중생의 고뇌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런 사람들 가르침을 받겠다고 배우는 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쭉 말씀을 배우시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은 성현 군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너는 정말 복이 있도다. 복 중에서도 그런 복이 없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 적신으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소유한 것 아무것도 없고 빨가벗고 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넉넉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뒤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내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합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오해하는 부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는 있어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 이름이 또 반석이거든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누구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이 265대,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잖아요. 쭉 올라가서 38대 시리우스 교황이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가 진짜 정통교회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1장 2절 뒷부분입니다. 곧 또지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교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처음 말씀을 듣고 배우신 분들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어디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이냐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갈 것이냐를 갈등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올바로 일깨워주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같이 읽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탄생했는가를 기록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교회를 예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구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4,000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질 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구원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는 보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작전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찬송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2주 이상 쭉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시고 진리를 깨닫고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얼마나 그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실감을 합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없어요.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700km, 600km를 달려서 형제 자매 얼굴 보고 말씀 배우기 위해서 와요. 1박 2일로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 제가 영국에 6개월 동안 단기 선교할 때 5시간 걸려서 옵니다. 버스 타고. 그리고 말씀 1시간 배우고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5시간을 또 가요. 제가 지난번 중국 갔을 때요.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광주교회라고 부릅니다. 12시간 열차를 타고 와요.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12시간 열차 타고 와서 2시간 교제하고 또 12시간 열차 타고 가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차하면 교회 안 가?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안 간대요. 조금 교통만 밀리고 복잡해도 오다가 차 돌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와서 형제 자매들의 얼굴만 보고 가더라도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 충분한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말씀을 듣고 꼭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2장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고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은 교회의 기초,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과 이루심과 보증으로 교회가 틀이 마련이 됐고 2장은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 깊숙이 심취되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함이 없이 아무데나 발걸음 옮겨지는 대로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당 이렇게 다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사람 모아놨다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왜 짓겠습니까? 살라고. 집을 짓고 있는데
아이고, 왜 집이 저 모양이냐? 저 사람 엉터리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기다려봐야 돼요? 다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집 못 쓰겠다고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짓고 있는 데 가서 좋네, 낫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더해짐으로 벽돌 한 장 올라간 셈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맞네 틀리네 한다면은 그건 편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영 그릇되고 틀린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짓냐면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많은 허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빨간 실로 잡으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실망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까지 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교회가 완성이 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내가 이제 정말 사람에게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거듭난 나에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제 맘먹고 정말 이곳에 드나들면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결심 딱 하고 나오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아는 거라고요? 지금은 작업 중입니다. 여기 주차장 봐요. 저리 갖고 차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죽탕입니다. 죽탕. 비알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막 고래고래 악을 써요. 주차장을 왜 이 모양으로 했냐고. 그러면 그분요 병원에 가보라 그래요. 왜요? 지금 뭐 하는 과정입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할 때 사람을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려면 누구를, 책임자인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예수님을 비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비난할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거 잘못 보이는데요? 지금 무슨 중이라고요? 작업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가요. 다 지어놓으면 보세요. 다 지어놓으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을 머지않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냐면, 교회는 대개 이러이러한 특징이 반드시 있다. 그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는 특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교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곳이냐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율법적이기보다는 은혜스럽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또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요, 어떤 게 은혜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도망가 버리고 정죄만 있어요. 잘못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돌리고, 이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요,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쓸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한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조금 남아도 받아들이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큰 자다 그랬습니까? 작은 자다 그랬습니까? 작은 자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태어난 다소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유학한 유학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성도는 교회 전체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될 특징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 즉 교회 올 때는 계급장 띄고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밖에서는 회장님이고 밖에서는 국장님이고 밖에서는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교회당에 올 때 그 말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때는 낮아진 자세에서 만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신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내려야 돼요. 겸손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에는 환난이 따릅니다. 환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이념과 이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충돌이 생기면 뭐가 돌아와요? 환난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환난이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책이고요,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어서 쓴다면 교회 행전을 우리가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8장을 보시죠. 이제 교회가 구축이 되고 복음을 확산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가 생기는데, 교회에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어떤 변화였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무엇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핍박당할 수는 없죠. 누가 오한마로 와서 두드러 팼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특성이 그런 겁니다. 은혜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핍박, 환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내놓으라고 하신 분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계단 쓸고요,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잘못됐다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난번에 집회 중에 조금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자동차로 사이드 잡아놓고 가버렸어요. 지난번에 찬양의 밤 때도 그랬고요. 그 출입문 막아버리면 뭐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빼야죠. 똑같이 안 했어요. 왜? 그거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교회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절대로 둘일 수가 없다. 오히려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쪼개져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졌잖아요. 화목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여기 보면 7가지의 하나로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파가 많냐? 왜 이렇게 많겠어요? 이 7가지 여기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7가지 하나가 일체가 안 되면 하나의 교회로서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하면 하나로 일체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좇으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거기다가 더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뭐도 필요하다? 행함도 필요하다. 그럼 우리하고 소망이 같아요? 틀려요? 한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된대.
그럼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교회 안에 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에베소서 5장 교회 안에서는 성결이 유지돼야 된다. 이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5장을 보기 전에 2장을 먼저 보시면은요,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려면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깨끗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에베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성결이, 거룩이 유지돼야 된다. 3절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음행.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5일째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 음행이 무슨 메달이라 그랬죠? 금메달이라 그랬어요. 금메달. 예,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목사님 설교 중에 추잡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탐욕. 이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성결,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요, 이 에베소서 줄거리만 쭉 배우더라도 하하, 교회가 이런 것이고 교회 안에 무엇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장은 10절입니다. 종말로,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하고 싸우는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가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띠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에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행위는 아니요.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눈번덕 콧번덕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신발을 신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머리다가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손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언제 내게 검이 되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이제 성적이 이렇게 뒤처지고 이제 이런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쓰면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외를 시켜도 안 되고 학원에 보내봐도 안 되고 껴잡고 가르쳐도 안 되고, 도대체 이놈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좋은 방법 하나 있는데 그건 안 써본 것 같다고,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고 효과를 거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별로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려야죠. 그렇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영어가 성적이 안 오르면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봐라. 수학이 뒤떨어지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봐라. 그러면요, 거의 오릅니다, 성적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려면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이 검이 아주 예리하게 갈아집니다. 그 다음에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말씀을 배워야 되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제 써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구예요? 교회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교회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기초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뭐가 기초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셨어요.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는 수학적으로 시그마는 이렇게 합집합을 표시할 때 보통 기호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 그래서 X 스몰 라지 X 스몰 S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수식화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와 구성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요? 금방 배웠잖아요. 고난. 그 다음에 교회는 항상 일체되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7가지. 그 다음에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행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예? 탐욕. 제가 지금 전화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싸움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움이 있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기도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틀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어야 만약에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럼 저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 은혜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마음속에 좀 새기고 쭉 좀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하시면 교회로부터 정말 귀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기를 맥시멈 플러스 10분 그래서요. 지금 딱 플러스 10분입니다. 그래서 더 하면 다음에 안 세워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